오늘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다말의 그 사건을 통하여 이전의 유다와 이후의 유다가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 말씀.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수절하라고 친정에 보냈는데 그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화를 내고 그를 불태워 죽이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며느리 다말이 임신한 것이 바로 유다 자신을 통하여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불태워 죽일 자는 다말이 아니라 바로 유다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바로 행음한 자이며 내가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자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바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것 깨닫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 날마다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들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게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찾아왔습니다. 한때 목자이었던 그 다윗에게 예를 들어 이야기해 주었죠. 부자가 많은 양을 가졌고 그러나 가난한 자는 한 마리 양밖에 없었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먹어버린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다윗이 노를 발하여 그를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유다의 모습과 동일하죠. 그를 내가 불태워 죽이겠다. 이 다말을 향한 그 분노, 이 다윗의 모습도 동일하였죠. 그를 죽이겠다. 그때 나단의 대답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정말 천정병력 같은 그런 말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니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잡아 죽여야 될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잡아 죽여야만 되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오히려 이방에 복음 전하는 바로 사도 바울이 되어지며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유다가 다말을 불태워 죽이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불태워 죽여야 될 자가 바로 자신임을 깨달아 알고 꿇어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이 음행하고 살인한 그를 죽이겠다라고 다짐하였지만 바로 음행하고 살인하여 죽어야 될 자가 바로 자신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살인한 자이며 우리가 바로 행음한 자로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 터키에 선교 오면서 저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불쌍한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이방신 알라를 섬기는 저들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바로 나였고 악한 자들은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두 완악한 죄인은 바로 내가 바로 그임을, 내가 바로 행음한 자임을, 내가 바로 살인자임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목적이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죄는 더 이상 죄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하여 그 앞에 꿇어 엎드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단 선지자는 선포하였죠. 하나님께서 네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선포를 해주신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엎드릴 때 그것이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는 내 힘, 내 방법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로 죄인임을, 내가 바로 저들보다도 더 완악한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또 다른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행음한 자이며 내가 바로 살인자이며 내가 바로 불태워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내가 바로 죄인임을 깨달아 이 감당 못할 죄를 안고 긍휼 베푸신 하나님께로 십자가 그 은혜 앞으로 날마다 꿇어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면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여 그들 또한 십자가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